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권호규 담임 목사예요. 요즘 많이 힘들죠. 바깥에 가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또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고 교회도 오지 못해서 목사님도 많이 속상해요. 여러분들을 좀 교회에서 많이 보고 이렇게 안아주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많이 아쉬워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늘 그런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행복하고 또 기쁘고 즐겁게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 목사님 항상 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계신 가정과 또 자리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목사님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도 교회가 온라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여러분 홀로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프로그램에 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빨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서 우리 예배당에서 기쁘게 예배하고 또 같이 하이파이브도 하고 악수도 하고 또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목사님이 꼭 기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온라인 성경학교 온라인 수련회 꼭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축복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교육자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잠시만 기도할게요. 저와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좋을 때에도 때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영합으로부터 고등부에 이르는 모든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꼭 사랑해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놀라운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온라인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도구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꼭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도 다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안녕하세요. 갑자기 진짜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이블 투어를 소개합니다. 여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성경 지루하셨죠? 딱딱해서 재미없으셨죠? 이번 여름 성경에 우리는 성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 상황과 도시들을 다니며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들어볼 예정이에요. 네, 이번 바이블 투어 여행지는 안디옥, 빌립보, 로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그럼 하나, 둘, 셋. 바이블 투어 렛츠 고! 고! 고!
아동부 친구들, 나는 말씀 따라 안디옥행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바울이에요. 지도 속으로 출발! 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죠.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나를 찾으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나에게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엎드린 나를 찾으세요.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음을 알게 되었죠. 놀랍게도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나를 찾으세요. 나는 다메섹에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그런 나를 믿지 못했죠. 그들에게 친절하게 나를 소개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하지만 동족인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도 이제 쫓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답니다. 바나바와 함께 서 있는 나를 찾으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주님께서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위험해지자 믿음의 형제들이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배를 타고 있는 나를 찾으세요. 나는 가이사랴에 있어요. 이곳은 나에게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바로 나의 고향이거든요. 나는 이곳에서 약 10년을 머물렀고 기도와 말씀 연구로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나를 찾으세요. 나는 다소에 있어요. 어느 날 누가 나를 찾아왔어요. 나는 그 사람을 따라 안디옥으로 갔죠.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려는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꼭 알려주고 싶거든요. 양손을 들고 있는 나를 찾으세요. 나는 안디옥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이블 투어 첫 번째 여행지인 안디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방금 전 성경 영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는지 들어보았지요.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은 지금 터키 안타키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이 발전한 도시였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안디옥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서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일 때문에 안디오까지 성도들이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어요. 스데반이 죽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꼭꼭 숨어있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두루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안디옥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흘러들어갔고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마침내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아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구석구석 전해지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여러 곳에 뿌려졌을 때 곳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안디옥에도 그 열매를 맺어 안디옥 교회까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안디옥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을 돌볼 사람을 보냈는데 바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 듣던 대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보고 바나바는 참 기뻤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자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었지요. 바나바는 이때 말씀을 가르칠 사람으로 한 명을 떠올렸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워진 것을 알고 있었던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데리러 다소라는 지역에 갔어요. 바울은 바나바의 인도함을 받아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새로워진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었는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아요. 먼저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 단어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이 단어는 이때 처음 생겨난 단어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붙인 별명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지요.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여준 놀라운 사건이었지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힘써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들을 선교 여행에 지원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큰 도움을 주었지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으로 새로워졌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안디옥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배우고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고 나누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말씀에 있어요. 이처럼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겠지요. 이제 바이블 투어 안디옥 순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는데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나요?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디옥에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흩어진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 성경학교 바이블 투어 첫 번째 날이에요. 앞으로 5일 동안 진행되는 성경학교에 진지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를 풀 때마다 머리가 좋아지는 바이블 퀴즈 1과 답안지는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바이블 프렌즈 말씀여행 1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말씀으로 새롭게. 2번. 믿음으로 새롭게. 3번. 사랑으로 새롭게. 4번. 성령으로 새롭게. 골라주세요. 문제 2번. 믿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행복, 2번 고통, 3번 환난, 4번 왕따. 답을 골라주세요.
문제 3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여행한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문제 4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물에 빠져 죽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문제 5번. 성경책은 하나님의 땡땡 이야기로 가득해요.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랑, 2번 거짓, 3번 전쟁, 4번 눈물. 정답을 골라주세요. 문제 6번. 다음 성경 말씀 중 이와 리는 모두 몇 번 나와 있나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번 6번, 2번 7번, 3번 8번, 4번 9번. 정답을 골라주세요. 문제 7번. 다음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문제 8번. 문제와 답이 거꾸로 나와 있어요. 거꾸로 읽고 답해보세요. 요가 인군우 은남산엔보 서애회 교렘살루에 자되게 지야만 이들도성 의회 교옥 디안. 1번 님수예, 2번 바나바, 3번 세모, 4번 도라빌. 정답을 골라주세요. 문제 9번. 다음 중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이 가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구레네, 2번 구브로섬, 3번 북한, 4번 베니게 지방. 정답을 골라주세요. 문제 10번. 말씀으로 새로워진 안디옥 교회에 생긴 별명은 무엇인가요? 1번 안디옥인, 2번 유대인, 3번 증인, 4번 그리스도인. 정답을 골라주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